다고요.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걔가 그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할 것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으로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랍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나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남겨야 하기에 생각을 깊이 바르게 사고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안 보셨나 봐. 실전에서 안 봤습니까? 한 번도. 관에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서 항아리로 가루가 나오는 걸 못 보셨나 보죠? 실감이 안 나죠 지금.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친지, 형제, 후손들이 받을 영적 유산을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내게 앞에 놓여진 환경들이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드신 권사님, 장로님이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육으로 받아들이면요 지겨워. 어머니와 외할머니 같이 살까봐. 왜 꼭 그렇게 산다라고 장담을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오래 서 있어야 나와 관계된 자들이 은혜를 입어요. 나 떠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간 잘못된 거 가지고 실수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울지 마시고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뒷지로 호박 따먹은 거 언제까지 계속 나와서 말합니까? 이미 따먹었는데 어떡할 거야.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어. 어쩔 거야. 내가 보기에 그것이 큰 거지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가서 죽인 놈이나 남의 것 뺏어온 놈이나 도둑질한 놈이나 갖고 싶어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가늠 안 했습니까? 지나간 죄진 것 때문에 이제 그만 우시고 앞에 갈 일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맙시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저 사람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내가 꼬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색깔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가라지를 열심히 뿌려대는 원수가 있다는 것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원수가 가라지를 그 인생에 뿌려서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은 누가 가요? 열매 맺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스스로라는 단어를 이 한 주간에 깊게 새겨져야 합니다.
스스로. 신앙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영적 세계이므로 말씀을 듣고 각자가 어떻게 순종하며 행해 나가는가에 거기에는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교회까지 오는 것만 해도 이게 의지와 노력이야. 그럼 하나님 은혜 주셔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푹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므로 두리번거린다거나 세상살이 육신의 일들 때문에 뒤처지는 경우가 되어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다름질, 마라톤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믿음의 다름질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넘버가 아니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떡하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왜냐하면 이게 천국 길을 가는 방해가 누구죠? 살리는 것이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영이 되려면 육과의 전쟁이 있겠죠.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잖아요. 그죠? 하던 짓 또 하고 하던 생각 또 하고,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 해도 원수 맺고 미워하고, 내가 그놈 만나서 그렇게 됐지, 내가 저놈 만나서. 여러분, 그놈이든 저놈이든 나라는 사람은 영적 대물림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요즘 우리 장모님이 많이 쓰는 말, 운명이에요. 운명.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뿌린 것, 조상이 뿌린 것 때문에 나라는 놈은 그놈 아니고 저놈 아니고 저쪽 놈을 만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놈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놈이 아니었으면 이 길 안 오죠. 같이 희희낙낙거리고 좋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같은 건 뭐죠? 실컷 신앙생활하고 버림당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알곡을 키워나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믿음의 경주에 지쳐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다름질도 지속하여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힘이 들어서, 왜 달리기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근육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육신의 근육이 발달되어진 만큼 완주해낼 수 있는 것처럼, 저는요, 체력장 잘했으면 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안 없습니다. 내 친구 이지훈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대학 교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는 공을 던지면 뒤로 가. 뭐니 이제 기가 막혔어요. 장모님이 저를 뭘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다름질도요, 숨이 차고 힘이 들어요. 육신의 근력이 없으면. 옛날에 그렇게 다름질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엔돌핀만 돌면 됩니다. 장모님 좀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모님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숨통이 터지게 해드려야 돼요. 사 먹고 싶은 것도 좀 사 먹고. 예물 안 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몸에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경주 역시도 영적 근력이 세워진 만큼 영적 경기에 지속적인 가속력이 붙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경주를 지속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근력이 없어. 그래서예요.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적되어지니 어떤 힘듦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듦을 못 견뎌요. 그저 환경을 보고 어려움에 막 휘청거리는 거. 영적 근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 인생 성공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얼마만큼 알곡을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며 투자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께 위로받고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모든 것은 영혼이 육신을 벗고 나오는 그날에는 그 누구하고도 그 무엇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땅 문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각자가 살면서 뿌리고 만들어간 만큼 자신들이 준비되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국이 지금 천국의 집들이 지어진 것을 알고 부디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많이 목사님을 약 올렸는데 집이 지어져 있을까? 지어져 있어요. 약올림을 당한 것은 약올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유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천국집 지어져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짜예요.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생전에 부모, 자녀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로 갈등도 가질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울음도 같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먼저 파악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보다 내 자녀를, 나보다 내 남편을, 나보다 내 형제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침상에 눕히기도 하고 어려운 코너로 몰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수건이 벗겨져야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요. 아까 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은냐고. 지금 수건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면 이게 나의 의를 지금 쌓는 일이구나.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 나 같은 거 버렸으니까 끝났나 봐. 이건 무지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너희는 힘써 알라. 예수를 알기를 힘써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수건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을 못 겪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오해, 이거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제 목사님이 화요일날 저녁에 하늘의 음성 들읍시다. 대박이죠.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두들기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흑백이 아니라 수건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알곡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내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오는 주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잘려져야 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못해.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왜냐? 수건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수건이 벗겨지는 게 뭐냐면요, 편견과 바리새적인 위선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매주 음식을 했고, 내가 아침마다 가서 청소를 했고, 내가 그 목사를 이렇게 도왔고, 내가 그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이렇게 도왔고, 내가 꽃꽂이를 했고, 내가 한 주에 예물을 얼만큼 했고. 이게 바리새적인 위선이에요. 걔는 본당 안에다 했지, 나는 목회자 방에다 했다. 여러분, 그래 보자, 누가 더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꽃이 점점 커져. 여러분, 웃겨. 진짜 웃겨요. 여러분, 바리새적인 위선.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했지. 그러니까 아까 장모님이 오면서 이래, 정 목사랑 결혼했다는 사실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미 가면 상급이래요.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지. 나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예수께 잡혔는데 어렵지. 어렵죠. 모르고 집었죠. 벌써 노래하라 할 때 알았어야 돼.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결혼식에서 이런 노래를 할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편견, 바리새적인 위선, 이것이 잘려지는 것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알곡을,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얻어지는 일, 알곡을 키워나는 일에 얼마나 장애물인 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힘을 갖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불편해. 받는 것도 불편하고. 내가 주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땅에서의 시간은 모든 것이 기회이기에 기회 포착을 잘해야 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사단의 계략을 읽을 수 없게 되어 죽음을 통과한 후에 통곡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아 자기 영적 관리 철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육신 관리 잘하세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에요. 영만 있는 게 아니야.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의 가장 큰 계략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해서 복음의 진리를 오해시켜, 왜곡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저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맞나 봐.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그러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저러니 나 같은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신발을 다시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은 써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맞는 것과 합리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미혹하여서, 혼미함으로 미혹하여서 영혼이 망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사단이 가라지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현혹시키는 것들이 바로 인생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탁 뿌림을 받고도 아유 우리 자식이 효자라서 나한테 이렇게 부모한테 잘했어요. 내가 그걸 딱 듣고요, 저 사람 큰일 났다. 가라지를 확 뿌렸는데 사단한테 땡큐 고마워. 아무리 주님은 기회를 주어서 만남을 갖게 하려 해도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한다면 구원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음해야 할 것들은 땅의 일들이 아닌 하늘에 있는 자신들의 처소를 세워가는 것만을 갈망하면서 올바른 행실로 세마포가 지어지는 것에 고민하며 집중하며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목회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 가장 천국을 못 갈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이 자리예요. 당신의 자녀는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또 그걸로 섭섭해. 여러분 모르면 그럽니다. 성전 문지기가 천국 들어가기가 제일 빠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몰라요. 이건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건 직분의 급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풀어야 될 과제가 많아요. 오늘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교훈하고 계시는데, 주님으로 비유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린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밭에,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가 뭐겠습니까? 천국의 아들들 되는 것. 우리들이 지금 천국의 자녀 됐잖아요. 좋은 씨를 받았는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사단이 밤중에 와서 밭에 가라지를 추가로 뿌렸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그 결과 밭에는 곡식만이 아닌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